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석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석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석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석의 일생과 다석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석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 해설.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부터 시름 없다. 다석은 처음부터 시름 없음을 말했다. 그 많은 낱말 중에서 왜 시름이란 단어를 선택했을까?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산 사람이 있을까? 근심 걱정을 해본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안다. 내 경험으로도 그렇다. 시름 없으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져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어진다. 도가 높으면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한다. 죽어도 근심 걱정이 없고 살아도 근심 걱정이 없다. 다석은 이미 반야심경이 신무가의 마음에 걸림이 없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에 시름이 없었다. 더불어 그는 중생체험의 해탈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우리 범부와 같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었다. 예수도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 14장 27절. 불경에는 안심인명, 마음을 평안히 하여 자신을 천명에 맡기면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짐이 있다. 노자는 무우, 근심 없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절악무를 말했다. 배움을 뛰어넘어야 근심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박용호가 절악무를 잘 풀어놓았다. 이것은 학문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곡식이 영양 성장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는 결실 성장으로 전환하듯이 사람은 지식을 배우다가 참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일생 학문만 하고 각도를 하지 못하면 자라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곡식처럼 아무 쓸데가 없다. 젊어서는 학문을 배워야 한다. 노자와 다속. 절학이란 학문을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다석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순한 배움에서가 아니라 아바와의 영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안다는 것은 하느님과 교통이 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성령과 통하는 것이 있어야 바르게 옳게 발달이 됩니다. 무슨 신앙이 아니더라도 자주 하느님과 통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자연에는 성령이 풍만하다고 이른 것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기상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다섯 강의. 법정 스님이 무학에 대해 한 말이다. 무학이란 말이 있다. 전혀 배움이 없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학문에 대한 무용론도 아니다. 많이 배웠으면서도 배운 자치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증도가에서는 너 나의 분별함이 공이고 시시비비를 따짐이 공한 줄 아는 것이 절학이라라는 절학무의의 표현이 있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절학무의의 한가한 도인을 절학이라 배워도 부족할 텐데 절학이라니 배움을 끊고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 너 나의 분별함이 공한 줄 알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또한 공한 줄 알면 그것이 바로 절학이다. 그러면 함이 없어진다. 중생은 끊임없이 함을 행한다. 그러나 절학을 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도 묶임이 없으니 무의다. 무엇을 얻고 잃고 성공하고 실패해도 그것이 다 꿈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집착이 없다. 그 무엇에도 마음이 한가하여 자유함을 얻는다. 증도가 언기주. 이제부터 시름 없다. 이제란 바로 지금이다. 이제를 꽉 잡고 살자는 다석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모신 이제부터, 하느님이 나를 맡으신 지금부터는 아무런 세상 걱정이 없게 된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언제일까? 바로 하느님과 떨어질 때다. 하느님의 생각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찰 때, 그때부터 우리는 번뇌망상의 시험에 든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여기에서 다석은 철저하고 완벽한 믿음을 보여준다. 님이 나를 차지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또다시 님이 나를 맡으셨다고 강조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님이 나를 가지셨네라고 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확인하였다. 더 이상 마음이 아바를 떠날 수 없음을 말한다. 내 속에 아바 속에 내가 있음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다. 파사를 하고 마침내 임 앞에 무조건 항복하고 임의 품에 들어갔다는 다석의 고해 성사는 감동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느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야 할 줄은 더욱 강박되어 싸우며 가문과 감격도 몇 번 이어싸우며 마침내 자기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확연하게 되어싸우니 임 앞에 무조건 항복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은 저의 18,888일로 저는 이날을 저의 파사일로 생각하고 지냈사온데
이것이 임께 가까워질 준비였사오며 금년 1월 4일에 제가 마침내 임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성서조선. 바울로의 고백을 통하여 다석의 파사 체험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용에 순간이라도 떨어지면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도야자 불가 수유이야 가히 비도야. 도란 순간이라도 떨어질 수 없으니 떨어진다면 도가 아니다. 도란 참이다. 참은 하느님이다. 서로 다르면서 하나이다. 나는 이제 님 속에 거하고 있으니 어찌 님을 순간이라도 떠나 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몸도 맘도 다 버렸네. 내 거라곤 다 버렸다. 몸도 버리자. 낫도 버리자. 껍데기는 다 버려라. 그리고 알맹이가 되는 속에 속인 소가를 기르라는 것이다.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 비운 다석은 자신이 무아임을 온전히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생각도 마음도 없다는 것이요. 자신이 무엇을 가졌다는 소유의식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무소유의 상징으로 알려진 법정 스님은 마하트마 간디의 다음과 같은 말에 영향을 받아 무소유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 젖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무소유.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다. 그의 무소유에 대한 말이 이 사회를 맑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무소유. 법정 스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법정이라는 아우만 들어도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아 숨쉬기가 좋아진다. 그런데 무소유에 대한 다석의 견해는 다르다. 무소유란 없다는 기상천외한 말을 한다. 우리는 이미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무소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보이는 몸은 물론이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다 버렸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완벽한 무소유를 실천한 것인가. 다석이 몸도 마음도 다 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은 깊은 사유에서 연유한다. 이 우주도 자연도 가족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일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일이다. 일체의 것을 내 것인 양 타고 앉아 있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일단 돌리고 나서 다시 받아 쓰는 것이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가볍다. 내 것이 없으니 가볍지 않을 수 없다. 내 이 없으면 무중력 상태에 머무는 것과 같다. 다석어록.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 있다. 다석은 몸도 마음도 다 버렸으니 마침내 만유보다 크신 님을 얻게 된 것이다.